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의 첫째 딸 예은이가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 편히 오셔서 마음껏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새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해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치 평생에 처음 만난 친구처럼 반갑고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어색해하고 또 인사하기 꺼려하시는 그분이 새 가족이십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 계신 분들 우리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을 살아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시원케 하여 드리고 감동시켜 드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과분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아브라함을 보시며 이리 약속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며 점령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축복하신 연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무엇 잘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감동 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번제물이라는 것은 가축을 잡아다가 죽여 각을 뜹니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아침 일찍이 일어나 3일길을 달려가서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아들 이삭을 묶어 눕힙니다. 그리고는요 칼을 들어 막 찌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급히 들려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경외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버릇없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경외하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100세에 낳은 내 자식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도 아깝지 않고 내 진액도 아깝지 않고 내 하나뿐인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내 눈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진액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에게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6절,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분복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인 신이시니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조물주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물주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역사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내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많은 인생이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2절에 하나님의 요구, 3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침 일찍의 순종이요, 새벽 미명의 순종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인생은 아비와 어미가 이야기하면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아침에 이야기하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산 저런 계산 해가지고 저녁녘에 느지막이 순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침 일찍 새벽 미명의 순종이요. 100세 되어 낳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그게 뭐 그리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순종합니다. 새벽 미명의 순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계산 저 계산 머리 굴리다가 늦지막히 저녁녘이 되어 밤중이 되어 순종하는 이들이 아니라 새벽 미명의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리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나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손과 후손 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이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이에게는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역사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입니다. 어느 남자분이 눈 덮인 그 히말라야 산길을 조심조심 빙판길을 지나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산길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손을 뻗었는데 절벽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30분, 1시간 대롱대롱 메어 달려 있다가 이러다 얼어 죽지 싶어가지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녁이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사람이 지나가나요? 없지요. 소리쳐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젠 살았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손 놔라. 손 놔라. 이 사람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천길 낭떠러지기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천길 낭떠러지기를 쳐다보다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이리 외치더랍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잡아주리라 잡아주리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말씀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어떤 본성인가 하면은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다 좋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울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꿈에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되고 감동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인생이 됩니까?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곳곳에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3일 후면 내 아들 죽는데 내 아들이 번제물로 드려질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은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5절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다 불태워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요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서로 내 아들 번제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무를 짊어지고 가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 하반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아들 이삭이 어찌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말을 고백할 때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생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여 주시고 40년 내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 앞에 세워 놓으셨더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마셔온 그 인생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일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모습 보시며 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믿음을 놓아버릴 때 우리 주님 많이 우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사시다가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너희가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라비의 무덤 앞에 서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주저앉아 가지고 울고 계십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 있다 말로는 하면서 실상은 믿음 없는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거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 헛것, 믿음 없는 찬송 헛것, 믿음 없는 기도 헛것. 믿음 없는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헛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헌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 때문에 감동받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물질 때문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언제 기쁘시게 하여 드렸나, 언제 감동시켜 드렸나 돌아보니까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나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던 어느 겨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집 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올려놓고는 나가라는 겁니다. 돈을 내던가 나가던가. 이 전세금이 없으니까 큰일 난 거죠. 같은 교회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큰일 났어요.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목사님, 요즘은 아파트 철이 아니에요. 한겨운데 무슨 철이겠습니까?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안 나옵니다.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여기저기 좀 알아봐 주세요. 상황이 급합니다. 말씀드리고는 끊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처럼 한 달이 지나가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파트가 나오질 않고, 그러다가 권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목사님, 마침 아파트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와서 보시고는 대충 보시고는 계약하자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앞에 아파트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권사님, 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이 두 가지만 원합니다. 하나는 집에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집사람과 달려가 봤더니 세상에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광장이에요, 광장. 거기에다가 대낮인데 나무에 우거져가지고 가려가지고 얼마나 어두컴컴한지. 권사님은 자꾸 옆에서 목사님 웬만하면 계약합시다. 권사님 죄송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권사님이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때가 아니라니까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또 석주 넉주 지나가도 연락이 없다가 한 달 만에 권사님 막 흥분되셔가지고 전화가 오신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목사님 정말 좋은 집이 나왔는데 이거 빨리 와서 보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집사람과 급히 달려갔더니 어떤 집인가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로는 넘어볼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큰 평수의 아파트인데 집주인이 급히 외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싼 값으로 넘겼는데 마침 그 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똑같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아파트는 크고 넓고 좋지요. 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있으니까 저 끝에 해운대 앞바다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야, 좋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좋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권사님은 목사님 볼 거 없이 계약하자니까요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소리가 점점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눈앞에서 해운대 앞바다가 없어지더니 제가 섬기던 청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저한테 와서 쌀을 사라고, 목사님 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쌀 좀 사시라고
저한테 쌀을 팔려고 했던 그 청년의 얼굴도 지나가고, 저한테 옷감 사시라고 싸게 해드리겠다고 와서 옷 사라고 옷감 사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청년의 얼굴도 지나가고, 청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청년들의 얼굴이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귀가 열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다가 권사님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데 청년 목사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안 들어옵니다. 막 그 말 듣고 권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는요,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목사님 생각해 보시라고. 이 아파트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은 일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그리 물어보는 집사님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집에 빨리 들어가시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막 권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런데 왜 목사님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세요? 저한테 왜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리 사느냐고 막 언짢아가지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권사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더 이상 아파트 없어요. 지금 한겨울이라서 아파트 나온 게 기적이라니까요. 더 이상 아파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타이르면서 이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아파트를 주실 겁니다. 권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제가 권사님에게 사과하고 권사님을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 혼자 교회로 왔습니다. 텅 빈 예배당 한복판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저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권사님이 아는 것을 왜 종이 모르겠습니까? 나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저 못 받습니다.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제가 어떻게 덥석덥석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 거절한다고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죄송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이라고 덥석덥석 받기만 한 목사였는데 이제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할 줄도 아는 목사가 된 것을, 이제야 이런 목사가 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날 아무도 없는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리 좋은 교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목사에게 이리 좋은 성도와 이리 좋은 직분자들을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리 행하셨는가 하면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수년 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달려온 55년의 평생
하나님에게 기쁨 되고 우리 하나님 감동 드렸던 적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종인데,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 기억하시고 내게 여호와 이레의 과분한 은혜와 역사와 영광을 부으셨구나, 제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각도 못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불평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인생을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와 영광이 있는 복 있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건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줄 누가 알았겠나이까.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달려갈 6개월을 하나님 내다보며 우리 가운데 염려하며 우리 가운데 근심하며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나이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는 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지나온 6개월처럼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준비한 과분한 은혜, 과분한 역사, 과분한 영광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과분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는 과분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고 힘을 다해 믿음을 붙들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